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우리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요새이시니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거룩하신 주님, 과거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의존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여러 일을 하는 중에 먼저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13회 바이올하우스 학회 봄 심포지움을 모이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려 하옵나이다.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경배하는 자의 경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올려주셔서 우리가 참된 경배를 주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받으신 순서지 바로 뒤에 보면 교동문이 있습니다. 시편 찬송을 먼저 주 앞에 올리려고 합니다. 시편 찬송은 멜로디를 붙여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의 목소리로 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써 시편 8편 1절부터 5절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같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찬송가 149장 주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아마 여기에 가사가 뜰 겁니다. 149장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 달려지기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사랑이 밝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에 버리네. 못 박힌 손만 보니 긴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민 가져로 주인의 보다 닿겠네. 놀라운 사랑 버리나 몸으로 재미 삼겠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김익수 목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8년 페터 바우하우스 박사의 성경적, 복음적 선교신학을 연구하며 전파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학회가 13차 정기 심포지움을 귀한 두 교수를 모시고 통일선교는 주체사상을 포용할수있다는 주제로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동주 회장님, 이승구 총무님, 선교는 학회 스태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학회를 통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학회 운영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좋은 동역자들과 재정을 계속 보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부회장 오성정 목사님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보내주신 이만만 교수님의 통일선교 어느 주체 사상을 포용할 수 있을까라는 첫 강의와 하춘영 교수님의 주체 사상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작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시야가 넓어지고 분별력이 생기며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하며 구체적인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시대의 통일에 대한 준비와 기도가 이루어져서 바벨론이 장벽이 무너진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의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수선선이 무너지고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강의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제2장 16절 그리고 띄어서 20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2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띄어서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해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성정 교수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열심히 온다고 왔는데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하고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구원받는 믿음, 또 신자의 믿음의 생활,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죠. 16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제 원문상의 의미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불러 주시는 것이 칭이라 그러죠. 어떤 사람을 그렇게 불러 주시느냐 그러면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당신은 유대주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율법 안 지켜?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온전하게 의롭게 되는 거야. 온전하게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1차 선교 여행을 하고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가르치고 지도하다가 떠났습니다. 지금 이제 안디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유대주의, 그 사람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인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 사도 바울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많이 쫓아다녔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유대인,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든지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미혹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1장, 12장, 13장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바울의 적대자들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엄하게, 아주 혹독하게,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하지만은 사탄의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사탄의 사자들, 거짓 사도들이라 그랬어요. 아주 사탄의 역군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미혹을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 11장 그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2절 3절 4절까지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그런 믿음, 처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순결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내가 중매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다 단장을 시키려고 그러는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돌아가지고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거 큰일 난 거죠. 이건 사도 바울이 행한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서도 너희가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삼가 지킴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될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 세례를 주고 양육을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유대주의 교사들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거기로 끌려가는 것을 봤을 때 너무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될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는 없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3절 4절까지 보게 되면은 내가 할례를 받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될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입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 세례도 받았어요. 말씀도 열심히 듣고 양육도 받고 그랬습니다.
핍박도 견디면서 신앙을 지키다가 또 율법을 그거 좀 지키는 거 어때? 덧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너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졌다 그랬어요. 은혜에서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섞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플러스하고 혼합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터, 칼빈,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어놓고 오늘 글에 보니까 수천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죽이려고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네. 조금 타협하게 되면 그들은 그냥 그런 대로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목숨을 걸어놓고 그래도 루터는 독일이 통일이 되기 이전, 통일이 되지 않은 때였었거든요. 지방 분권, 선제후라고 해서 제후들이 실권을 가지고 있어서 제후들이 선거를 통해서 황제를 뽑는 시대였었기 때문에 프리드리히 선제후라는 사람이 막 숨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가 있었고 성공할 수가 있었고, 칼빈은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파리에서 숨어서 이 종교개혁에 동조하는 활동을 하다가 들켰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활동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 나와가지고 스트라스부르라는 데 가서 도망갔다가 나중에 스위스 거기는 개신교 지역이기 때문에 제네바에 가서 거기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타협하지 않고 이 순수 복음을 전한 것이었거든요. 사도들이 할 일은 아주 중요한 사명은 뭐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사명이었지만은 그러다 이 순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들의 또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도 보게 되면은 그 할레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고린도 교회도 문제를 일으키고 했기 때문에 또 베드로 후서도 그렇고 유다서도 그렇고요. 얼마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서는 또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이슈였었고, 교회가 넘어지느냐 쓰러지느냐, 세워지느냐 넘어지느냐의 관건이 이 신칭이 이 교리에 달려있다. 루터는 그걸 많이 강조해서 독일 교회는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알아서 제가 독일 가서 유학을 할 때 보니까 갈라디아서를 한 주에 4시간씩 50분 이렇게 4시간씩 해가지고서 한 학기를 가르치더라고요. 로마서는 또 2학기를 가르치더라고요. 교수마다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3분의 교수가 해마다 번갈아 가면서 로마서를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구나. 자기가 깨달은 거, 다른 사람이 강의했으면 강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또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로마서, 갈라디아서, 바오사신 하나한테 집어넣어가지고 2학점짜리로 해가지고서 그냥 한 학기 다 공부가 끝이에요. 주마간산. 제대로 공부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문제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요, 이신칭에 대해서 강조하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나는 이미 의인이 됐어. 나는 구원을 확보가 됐어. 어떻게 살든지 사람은 죄인이잖아. 또 하나님 쪽을 지나오면서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인간은 능력이 없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 거야. 걱정할 거 없어. 다 예정이 됐어. 너 믿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은혜야. 걱정하지 마라. 믿음 내가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지. 걱정하지 마라. 이게 구원파 신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라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에는 열매가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건 가짜 신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쿠마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론에서 뭐라고 맨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글, 옛날에는 성도의 견인을 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제목을 달았냐면 참신자의 견인글 했어요. 이건 아주 그분이 본래 목회를 하다가 40세가 넘어가지고서 이제 학위를 하고서 교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전적으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의 그 고민이 거기에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참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참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제자의 길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었는데 아유 지금 부족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안 가르치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사람들이 찾기 적다 그래서요. 아이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 안 했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길은 험한 길이에요. 핍박도 있어요. 손해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을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따르겠습니까? 저는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해야죠. 그 길을 가야죠. 제자의 길을 가야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고난 받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피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환난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들 환난 안 당하게 해주세요.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성경에 없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운 날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면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믿음에서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히나니 그런 적이잖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는 거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했습니까? 아이고 주님을 따르긴 따라야 되지만은 적당하게 좀 타협하면서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게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종교 생활이죠. 액세서리예요. 참 믿음이 뭐라는가? 이게 십자가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갈라디아서 주석을 이렇게 쓴 것이 우리말로도 아마 번역이 됐을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2장 16절 거기 설명해서 원문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온 것은 많이 줄여서 번역이 된 겁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한 30페이지 가까이 이렇게 썼습니다. 한 절을 가지고 2장 20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이런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참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는 뭐냐?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신앙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앙 생활이에요.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 예수님 한번 믿었어. 영접했어. 그러니까 구원 그냥 확보된 거 아니야?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라는데 이것이 간사한 마귀의 속임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말씀을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믿어. 이게 구원파 신앙이에요. 근데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순결한 그런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된다.
너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설하라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가 넘치는 삶이 이게 신앙생활이고 성령 충만의 삶인 거거든요. 열매가 있는 삶,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노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열매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믿음을 지키는 거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북한에 가서 문이 열면은 거기서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이냐,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어떤 교회를 설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또 두 군데에서 담임 목사도 하면서 느낀 것이 많이 있었어요.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면서도 느끼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런 커리큘럼을 따라서 제자 양육하고 훈련을 시켜야 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거 필요하죠. 그러나 너무나도 시급한 것이 있어요. 너무나도 강조가 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너무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믿는 것이 참 믿음이다. 참 신자다. 신자의 길은 이렇다는 것을 내가 본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경고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 서 있지 않게 되면 버림받는다. 끊어진다. 이걸 강조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2주 후에 파키스탄에 가서 카라치 쪽에 가서 말씀을 이제 전한 일이 있는데요. 카라치가 첫 번째 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가 라우르인데 라우르에서 사역을 33년 동안 했던 그 선교사하고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카라치 가게 되면은 한 사람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34년인가 파키스탄에서 사역을 했는데 한 20여 년 동안은 자기 실패했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미나하고 할 때 사람들이 모여요. 또 교통비도 주고 그러니까. 돈 바라고서 통역자가 돼가지고 돕는데 그런데 그때뿐이야. 돈만 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많은 사람이 나를 믿는다 그러지만 나의 참 제자가 너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과거의 그 방식을 다 접고 숫자 연연하지 않고 참 주님의 제자 몇 사람을 놓고서 그렇게 했어요. 난 여러분들이 돈 안 줍니다. 그래가지고서 또 거기서 비전 스쿨을 하고 하는데 지금 어린아이들까지요. 어린아이들한테 거기 수백 명이 됩니다. 그 아이들한테 앞으로 이들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 다 미전도 종교가게에 가서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순교할 수도 있어요. 순교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95%예요. 아, 너희들 다 가면 누가 너희를 도와주느냐? 다시 손들어라. 똑같이 손드는 거예요. 거기 가르치는 교사들, 목사님들 똑같은 거예요. 정말 그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서 제자 훈련을 바로 시키게 되니까 지금 라오르 지역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간증을 많이 해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그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그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 여기 정말 북한 선거에 헌신을 하고 탈북민들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또 탈북민 사역을 한 분들 가운데서 회의도 많이 느끼고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데비김 선교사님 이제 오셨는데 그분이 탈북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교회에 온 것은 우리는 돈을 좋아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노골적으로 그건 잘못 가르친 거다. 멸망의 길로 인도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참 바른 믿음의 그 기초를 놓아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저는 깨달음을 저 자신도 가졌고 다시 한번 제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로서 각성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어디 가서든지 나의 증인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한 열매를 맺히면서 칭송을 받는 자가 돼야지, 그런 교회가 돼야지 주님의 참 제자요, 주님의 참 몸된 교회 지체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탈북민들 사역하는 많은 분들에도 참 이와 같은 목회자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참 복음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시고, 또 북한의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북한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울 때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순수 복음 이 신앙을 전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서 많은 깨달음과 유익이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시기를 원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귀한 목숨 아끼지 않냐고 주셨고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길과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며 주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우리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하나만 광고한 다음에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고, 다음에 나머지 광고해 주시고, 나머지 이제 오늘의 주요 순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아마 이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혹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번이 13차 우리 바이오하우스 학회 모임인데 14차 다음번에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10월 2일입니다. 이번 가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늘 봄에 이제 여기 오시잖아요. 그럼 가을에도 여기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월 2일. 그때는 주제를 뭐로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탈북민 선교, 어떤 북한 선교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언론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언론이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뛰어나신 두 분,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 가운데 아주 뛰어난 분들을 되게 대기자 그러잖아요. 예, 그 두 분, 김관상 이제 사실은 사장님, 회장님 이신 분하고 유영대 선생님 두 분이 우리한테 그 발제를 해주실 겁니다. 10월 2일 기억해 놓으셨다가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사랑하시고 북한 선교를 소원하시는 분들이 원근에서 오셔서 정말 환영하고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회는 진리를 보존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자꾸 진리의 빛이 어두워지고 있죠. 막 섞이고 혼합되고 통합되고, 그래서 우리 학회는 후배 리더를 길러서 진리를 보존하고 확산시키고, 최근에는 북한에 복음을 전하자 하는 테마로 우리가 학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강사님들을 모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으면서 이 자료들을 책으로 출판하고
내 글은 북한에 가족이 있어서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은 제외하고 유튜브로도 이게 잘 보존되고 공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바이하우스 학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한데 좀 사랑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로 힘을 합해서 진리 보존과 또 후배 양성과 제자를 만들고 첫째는 북한에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고 같이 힘을 뭉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존경스러운 분들이 특별히 많이 오셨어요. 근데 실은 누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우리가 막 쫓기는 처지는 아니니까 이렇게 좀 서로 쳐다보면서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아 뭐하는 분이구나, 이런 정도로 자기소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강사님들을 소개하겠는데 우리 제 광고가 끝나면 임헌만 교수님이라고 이 백석대학교에서 지금 재직 중이신데요. 정말 귀한 일 너무너무 많이 하시는 분이고 참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영성으로나 지식으로나 참 놀랍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모실 수 있어서 우린 참 축복을 받았어요. 이 강의를 우리가 듣겠고요.